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문제가 많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했대요. 목사가 성추행을 했대요.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교회를 내가 다녀야 합니까? 정말 그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들한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도 같은 목사로서 왜 교회가 이래야 하는지 정말 미안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왜 목사님이 죄송하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죄송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큰 교회는 왜 큰 교회가 그렇게 뭐가 더 부족해가지고 헌금을 강요하고 그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교회 교인들을 달달달달 볶으면서 그렇게 행사 위주로 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렇게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지. 헌금을 강조 안 할 데가 없대요. 그렇게 수십억이 거치는데도 가슴을 치면서 성도들이 갈 교회가 없어요. 갈 교회가 없어요. 신앙은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은요 점진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줍니다. 처음부터 십자가 지라는 얘기 안 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는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3개월을 세상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요. 첫 해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계속 행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1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케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교회가 넘어뜨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 고치는 것, 왜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그 단계가 있어요. 저도 선교지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2년차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는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이제 지도자를 세워요.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거기서 12를 사도를 뽑습니다. 그리고 12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들을 세우십니다. 일꾼을 세우세요. 마태복음 16장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제자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와 이런, 그러나 16장 2절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은 후에 그때 비로소 교회라는 말을 쓰세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의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그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전과 이후가 갈라져요. 바로 이 3년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일꾼들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이제는 만유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리킵니다. 죽으실 것을 가리키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놀랍게도 재림에 대한 신앙을 집중적으로 가리킵니다.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리켜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적과 기사, 성령 체험,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 이런 거 다 경험한 후에 마지막 단계가 바로 깨어있는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고 그리고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따라왔어요. 엄청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갈 때마다 발에 밟힐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누구든지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와, 이건 너무 어렵다. 어떻게 우리가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는가? 이 말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요, 많은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요, 위협감을 느꼈어요. 여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봐라. 사람들의 이 군중심리라는 거 있잖아요. 우르르 몰려들고 우르르 떠나고 하는 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냐고 떠나는 그 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민망해가지고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군중심리 때문에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너희들도 내 말을 이해 못하고 떠날 거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나서기 잘하는 베드로가 주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12만 남았어요. 아니 도대체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하고 하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수군거리게 하고, 왜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도 떠나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이 말은요, 사실 식인종이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아니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면 우리가 인육을 먹어야 하는, 아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피를 극도로 싫어해서,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를 먹으라고 하더니, 그리고 살까지 먹으라고 하더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웠고 힘들었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이 정점이라고 하는 최고봉이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최고봉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이 최고봉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uncomfortable, 한국말로 말하면은 불편해해요. 불편해해.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유대인처럼 종교에 사로잡혀 있고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진실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만 신앙생활하고 암만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암만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살 얘기를 아직 끼내지도 않고 피 얘기를 끼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따르던 12까지 도망갈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번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 시간에 떡을 나눠주면서 이는 내 살이니 이거를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거를 먹어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세상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가 살과 피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대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은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은밀히 숨어가지고 촛불 몇 개 켜놓고 거기서 이거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밖에서 보니까 포도주가 피처럼 빨갛잖아요. 떡을 떼주면서 이거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먹는데 막 사람들이 울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인육을 먹나 보다. 이런 미개인들은 로마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 못하게. 그래서 성찬 예식이 오해를 사가지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죽음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먹는 문제, 이 피의 문제였습니다.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7교회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먹는 문제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금식하라고 그러지. 그런데 기독교는 중요한 시점마다 이 먹는 문제, 이 먹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다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강조했고,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에 피에 대한 이야기, 이 살에 대한 것, 이거 먹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7번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이 교회의 마지막 말씀이 먹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말을 2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먹자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이 말이 3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먹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신앙의 절정 부분에 정상에 오른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혀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다. 착하고 진실된 종아, 그 하늘의 유업, 상급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축복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양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언제 갇혔어요? 주님이 언제 배고팠어요? 주님이 언제 헐벗었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내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한 것이, 굶주리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을 도와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염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염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여.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염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언제 주님이 갇혔어요? 언제 주님이 목말라 했고, 언제 주님이 헐벗었어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44절입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버드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여기서 보면요, 주여라고 하면서 주님이 갇혔다면 우리는 분명히 했을 거다는 거예요. 주님이 배고팠다면 우리는 분명히 도와줬을 거라 이거. 주님이 헐벗었다면 분명히 옷을 입혔을 거다 이거. 주님이 정말 병들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간호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면 하는데 사람이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소자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대답이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게는 충성해요. 예수님에게는 최선의 것을 드려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을 다 정말 헌신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형제들끼리는 돌보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 이단이에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요, 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포도나무요. 가지의 열매가 어디에 맺힙니까? 나무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면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다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저는요, 목회를 30년 하면서 사람을 목회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이었어요. 저에게는 다 예수님의 지체였어요. 이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물 한 그릇 준 거예요.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몸,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그리스도 안에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의 나무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이것이 성경에 있어서의 정점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30년을 지금 같이 결혼하고 살아요. 저는 저희 집사람을 예수님으로 봅니다. 저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지체로 봅니다. 이 아이 하나가 울면은 예수님이 우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가 마음 상하면 예수님이 마음 상한 거예요. 이 한 아이가 기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럼 바울이 이단입니까? 정말 여러분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직도 피와 살을 먹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요, 이 사람 나 따로따로 놀아요. 라삐에게 한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머리가 둘이고 몸이 붙어있어요.
라삐요. 이 아이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머리가 둘이니까. 코도 둘이요, 입도 둘이고, 머리가 둘이니까. 근데 몸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한 사람분을 내야 합니까? 두 사람분을 내야 합니까? 좀 판결을 해 주십시오. 이 라삐가 곤란에 빠진 거죠. 이거 머리가 둘이니까 두 사람인가? 근데 몸은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라삐가 그 아이를 다리 하나를 꼬집었습니다. 딱 꼬집으니까 두 아이가 아! 하고 우는 거예요. 아, 다리 하나를 꼬집었는데 두 아이가 운다. 같이 아픔을 느낀다. 이 아이는 머리가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성전세 한 사람분만 내십시오. 여러분, 교인과 내가, 가족들과 내가,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예요. 근데 아내가 아파갖고 막 힘들어하는데 쌤통이다. 좀 그래야 돼. 이러고 그러면요, 여러분, 둘이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요. 한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함께 기쁨에 들어가야 되고, 한 사람이 고통이 하면 우리가 모두가 또 고통하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아파 보세요. 엄마가 오히려 아픈 것처럼 밤새 그 아이를 껴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어머와 아이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되고, 한 지체가 돼야 되고, 한 목표, 한 사명,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상입니다. 정상. 이거는 정말 신앙의 정점입니다. 이 먹는다는 의미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먹는 모든 음식은 우리가 바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었다, 거기에는요, 벼들의 그 많은 수없는 죽음들을 우리가 먹은 겁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쌀알들을, 그 생명을 우리가 먹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물을 먹었다, 그 나물들이, 그 식물들이 죽어서 여러분의 반찬이 되고 여러분은 그것을 먹었던 겁니다.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가 생명을 먹어야만 내 생명이 유지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다 살아서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는요,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소화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먹고 삽니다. 생명을 먹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보존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서 기고동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기 때문에 생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고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고는요, 그 누구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receive him,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음식 먹는데 코로 냄새만 맡고 음식 먹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눈으로 슬쩍 지나가는 거 보고 나 음식 먹었네, 배부르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 먹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나의 그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 먹습니까? 그걸 먹지 못하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먹는 자는 살아요. 먹는 자는 힘을 얻어요. 먹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었어요. 얼마나 울면서 먹었는지 몰라요. 왜 울면서 먹었을까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밥도, 이 김치도,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닭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는다면 돼지도 닭도 목숨을 바친 거 아니에요? 그 목숨을 먹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거를 먹는데요, 정말 여러분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그거를 먹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안 먹어요. 다 배부르다고 그래요.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밥 안 먹죠. 그도 안 먹으면 죽어요. 먹어야 산다는 거 아시죠?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안 먹는 이유는요, 군것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 거기에 배불러 있으면 영적인 거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왜요? 배가 고픈 사람은요, 아무것이나 다 맛있게 먹어요. 그래요. 정말 배가 고픈 사람은요, 감사하면서 먹어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배가 고프세요? 나 이렇게 살면 굶주려 죽는구나. 나 이렇게 살면은 영양실조로 쓰러져 죽는구나. 나 이렇게 살면 끝장이로구나. 정말 그 애타는 마음으로, 허기진 마음으로, 굶주린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지 않아요. 정말 배고픈 사람만 먹습니다. 사람이 군것질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맛있는 영양식으로 나물, 부침개, 흰밥, 국까지 쫙 해갖고 야 와서 밥 먹어라 그러는데 밥 먹기 바로 전에 아이스크림이라도 한번 먹어보세요. 배가 불러가지고 엄마 됐어 나 안 먹어. 그렇게 맛있는 것 체려나도 안 먹어. 설거지를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스펀지가 있죠. 스펀지로 돼 있는 그 행주. 그 스펀지는요 물에다 집어넣으면은 물이 쫙 흡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그 스펀지를 물을 싱크대에다 가득 담아놓고 쑥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한 30초 있다가 쑥 뽑았어요. 그런데요 물이 하나도 행주에 젖지 않아 있더라고요. 스펀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는 작은 기포들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함유돼 있어가지고요 물에다 집어넣어도 그 공기가 빠져나오지 않는 한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스펀지에 물이 쫙 흡수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손으로 꽉 공기를 다 빼야 돼요. 그리고 물에다 집어넣고 쫙 펴보세요. 물을 쫙 흡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학벌이다, 경제력이 있다, 세상 것 의지할 거 있으면요 그 기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못 들어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의 공기를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것이 나의 생명인데 이거 먹어야 사는데 이거 먹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인데 먹으라고 해도 노 땡큐. 미국 사람 한번 노 땡큐는 영원한 노 땡큐잖아요. Don't bother me. I'm okay.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먹은 것이 있어서 내 배에 이미 세상적인 게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들어올 자리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 Do not bother me. Never mind. So what? 젊은 아이들이 늘 쓰는 세 가지 말 있죠. 내가 그 세 가지 말을 다 썼네 지금. 그래요. 정말 사람들 간섭받으려고 하네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꼬꾸라져야 돼요. 정말 배가 고파봐야 돼요. 정말 이러면 죽는구나. Starving to death. 그러면요 무엇을 갖다 놔도 맛있어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을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다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먹어봤어요? 저는 울면서 먹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울면서 먹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어떻게 나의 영의 양식이 되실 수 있었습니까? 내가 그걸 먹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생명이 살아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영의 양식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식만 볼 때마다 이것을 먹어서 내 육신이 사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먹어서 내가 사는구나. 정말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 감격 속에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음식은 돈 내고 먹어야 되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만 열고 주님 내가 먹습니다. 주님 내가 먹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먹을까? 그렇게 세상 게 맛있나? 세상이 그렇게 좋은가? 여러분 좋아하는 거 주님이 다 뺏어 후에 빈털터리가 돼갖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러고 나서 두 손 들고 천부의 오지 없어서 그렇게 오지 마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된 거예요. 나하고 하나가 안 되면요 여러분 하고 토해야 되다. 토해내야 돼요. 아니면은 토사광란으로 설사로 다 뽑아내든지 화장실에 가 앉아있든지 그 먹은 음식과 여러분이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은 배탈 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는 그 얘기는요 내가 너와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대제사장에게 쫓아가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의 강한 빛을 보게 되고 나귀에서 떨어진 후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거기서요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리방하고 도망다녔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성도가 핍박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핍박받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녔는데 그들을 핍박을 했는데 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왜 나를 못살게 구느냐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를 하실까요? 성도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파하면 예수님도 아파해요. 내가 힘들어하면 예수님도 힘들어해요. 아세요? 예수님과 나는 떨어져 있는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나는 그의 몸이에요. 누가 여기 꼬집으면 저는 아파요. 얼굴이니까 아픈 게 아니라 손 꼬집어도 똑같이 아파요. 다리를 꼬집어도 똑같이 아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은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양들이 서로를 배고픈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국류를 베풀어줬잖아요. 배고팠을 때 먹였고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힘들었을 때 그들을 섬긴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거래요. 왜요?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먹었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라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토에 내치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음료,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와 그 살을 먹은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도망갔을까요? 힘들다고 머리를 흔들었을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내가 그의 지체인 걸 몰라요. 내가 그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몰라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말해요. 그 신앙의 절정 부분에 올라가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그들이 주님의 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원수나 우리 집 사람이나 난 똑같이 사랑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면 돼요. 나는 지금 교인들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생명체라는 것을 알면은요. 너무너무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쁘고 주여 정말 우리가 이런 내 눈에서 꺼풀이 벗겨져서 주님으로 보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형제도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는 이유는요. 그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요. 예수님하고.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내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왜 하나로 우리 안에서 사시는지 아세요? 다음이 있습니다. 그를 먹고 그로 힘입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상에 오르는 그 정상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정점, 히말라야 그 꼭대기 같은 그 정상, 그것이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내 머리요 나는 그의 지체라는 정상에 오른 사람이요 정상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단이 돼요. 정상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고 허튼 박태선과 문선명과 그 밖에 이 신천지에 그렇게 돼버려요. 정상에 올라가 있으면요 정상에서는 내려와야 돼. 변화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만 끌고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에 일주일 전에 꾸지람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꾸지람을 들었냐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한테 야단을 들었어요. 야단 들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갖고 아직도 마음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거기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써요. 옛날에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앞섰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욕을 그냥 바가지로 얻어먹고는 이제는 조금 조심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사는 것이 좋겠사옵나이다 하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을 안 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사람이 거기서 다 죽은 자 같이 넘어져 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심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높여야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을 정말 섬기고 살아야 한다.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줘. 제자들 끌고 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후까지 입 다물고 있어.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나같이 이런 미물에 나같이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진흙덩어리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셨어요. 내가 그분을 먹었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어요.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의 절정, 그리스도와 그렇게 긴밀한 그 하나됨을 주신 이유는 높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만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돼요. 그는 흥해갖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도 주고 교회도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한다. 내 이름까지 그냥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꿔줬잖아요. 베드로로 바꿔줬잖아요. 그러던 그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내신 후에 주님이 하신 일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확실하게 하신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자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산에다 집을 짓고 살려고 그러면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많은 사람들이요,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우편 보좌는 삼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보좌인데 그 보좌에 우리를 앉히신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신학자들이 너무 귀한 그 영광의 보좌에 어떻게 우리를 거기에 앉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 아닐까. 아마 예수님이 앉는 의자가 아니라 그 옆에 뭐 다른 의자가 있는지 그런 의자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영광의 그 보좌에 어떻게 우리를 앉혀주실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신학자들은요, 믿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농담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자기 보좌에게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앉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상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아멘입니다.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대요.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록에서 흐리지 않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말세에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셔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교회에 주님이 밖에 계신데 그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요, 가장 커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는 것에 관심들을 가지고 교회가 글로 대다수가 쏟아져 나가는데,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가 된 것, 그 사명을 따라서 주님처럼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 그라는 말은요 그들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소수예요. 이기는 싱글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나 봐요. 예수님이 앉으시는 이 보좌,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보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앉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고 싶어요. 그 영광의, 면류관 하나, 생명록, 정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도 좋은데 이 보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만큼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예요. 이 자리를 이기는 그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기고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과 싸우고 전쟁을 하고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기셨나요? 아니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셨나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뜻,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정말 쓰나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에게 이 자리를 주시겠대. 그 두 아들이 요한하고 야고보였지 않았습니까?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갖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착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어떤 승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딱 막고는 예수님, 내 아들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 당신 제자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인데 내가 먹는 이 고난의 잔을 먹을 수 있느냐? 예, 있습니다. 자신 있게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을 했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yes, no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주 47년에 목뱀을 받아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가 목뱀을 받아 죽었어요. 저는 분명코 압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받고 설교 한 편 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앉아있던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왜 일어나셨을까요? 그의 영혼을 맞이한 후에 함께 앉으시려고. 저는 그걸 믿어요. 이 영광의 자리, 아니 그냥 예수님의 면류관만 받아도 왕공무지로소이다. 나의 이름만을 천국의 그 생명력에서 지워지지만 않아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그 기둥만 되어도 감사한데, 아니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영광의 이 자리에 나를 앉혀주신대요. 나를 앉혀주신대. 이기기만 하면. 근데 이긴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이긴다는 게. 주님처럼 죽으면, 여러분, 정상에 오른 사람 정상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히말라야에 올라갔던 일본 사진기자 하나가 장갑을 벗고 5초입니다. 5초. 셔터 한번 누르려고 장갑을 벗고 셔터를 눌렀는데 그것 때문에 손을 잘라야 했습니다. 정상에 오래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등산을 해봐서 압니다. 4,500m 그 마운틴 위튼이 올라갔는데요.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요, 바람도 거세고 춥고 정말 거기는요, 올라가고 사진 찍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같이 웃겨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올라오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렛츠고! 그냥 내려와야 돼요. 사진 찍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거기 올라가고 사진 찍고 이러면요, 머리가 빙빙 돌아요. 고산증으로 인해서 내려오지도 못해요. 사람들이요, 그 정상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목숨이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가야 돼요. 이제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습니까? 스데반처럼, 그렇게 또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하여하리라.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도들처럼 자기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은, 그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 보좌를 바라보고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저도 한 번 예수 믿고 여러분도 한 번 예수 믿어요. 여러분도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여러분도 한 번 이 세상에 살아요. 이 자리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자리, 내가 구원 받았나 말았나, 그런 정말 그 찰싹거리는 그런 데서 발버둥 치지 마시고, 정말 이제 내가 주님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을 위하여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 영광의 이 보좌, 인간이 주신 최고의 영광의 이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갖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멋지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안 사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냐고요. 이것 때문에 정말 주여, 이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함께 앉혀주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이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가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기는 효성이에게. 아멘.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정말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먹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된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인들, 아군 골짜기라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기는 그에게
그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셨다는 그 희생을 말씀하시고, 먹는다는 의미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먹는다는 의미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그 보좌까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앉기를 소원합니다. 먹는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음료수가 되신 참 생명의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먹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이 자리를 본 사람들은 주님, 우리 자신을 비우고, 정말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날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아파하는 것이 바로 나의 아픔이고, 우리 교우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나의 힘듦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으로, 한 지체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증오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들이 다 예수님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였고 예수님의 몸이었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의 이 보좌,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그 영광의 보좌에 주여,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놀라운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내가 죽고 주님 영광스럽게 되는 그 예수님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소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형제를 그리스도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침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먹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